봄 같죠? 예, 겨울 같지 않고 봄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예,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죠. 아까 방금 전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와 탄핵의 시국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어려움이 처하고 있죠. 전쟁과 기근과 또 감당할 수 없는 눈과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상가들이 다 임대 그리고 내놓아도 나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 모든 분야의 분들이 다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이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총리, 장관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8개 부서에서 지금 장관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타워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라적으로 힘들 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가정과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마음이 참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또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어둠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또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정말 어둠에 묶여 있고 혼란한 가운데 어떻게 가야 할지 이리저리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운 시대에 흑암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정말 큰 감동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시면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어렵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그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이끄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큰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라는 귀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또 극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사사시대와 같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삼손과 기드온과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또 이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극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또 사무엘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온전히 이끌어갔던 그 사무엘이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비하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이처럼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끝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끌어줄 귀한 지도자를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모세를 통하여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해서 이끄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장 11절부터 36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부류의 사람이 2장 11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이 나오고요. 두 번째 사람은 악행을 일삼는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아들의 악행을 알고도 막지 않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과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겠습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엘은 남아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2장 11절에 보시면 바로 앞에 2장 11절에 보시면은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돌아가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엄마 한나가 내게 만약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 사무엘을 받아서 섬기는데 2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우리 사무엘상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짧은 말씀, 엘가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아이 사무엘은 아이예요. 이제 젖을 뗐으니까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라 이 짧은 문구에는 여러 가지 담겨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사무엘을 어린 아이 사무엘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율법으로 잘 교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아이를 양육했을 때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갑자기 다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엔 갑자기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시대를 극복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과 악행의 일 삼는 아들들이 여러분 12절부터 또 대비가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그 아이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누굴 섬깁니까? 여호와를 섬기니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반면에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인 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라고 표현합니다. 행실이 나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히브리 원문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행실이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가치가 없다. 굉장히 버릴 수밖에 없다. 심판하신 그런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엘리의 제사장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죠. 성인이 된 후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나오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있다면 하나님을 알죠.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으로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신앙과 믿음은요, 그 지식은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머리는 알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삶을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죠. 교회 와서는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예배하니까 똑같이 보이죠. 똑같이 여러분 아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것이 악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체험적인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남을 통하여 영원히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요, 우리 주 예수님 만나기 전엔 돈이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이었어요.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돈밖에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주변에서 욕을 해도 이 삭개오에게는 여러분 돈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인생에 별빛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상하게 마음에 공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가요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영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속여서 돈을 정말 만약에 그걸 갈취했다면 그 돈을 3배,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원래는요,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속여서 빼앗으면 2배만 갚아도 되는데, 이 삭개오는요, 3배,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예수님 믿으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이유가 바뀌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내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이요, 정욕이고 잘 되는 것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 근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행실이 나쁜 게,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그대로 백성들에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13절에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엘리의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 솥이나 큰 솥에나 가마에 실로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요, 그렇게 삶는 고기나 그런 것들을 갈고리 가지고 와서 먼저 빼내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했을 때, 여러분 사원들이, 종들이요, 억지로 그걸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여러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만약에 그런 모습을 한다면 얼마만큼 여러분 덕이 안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15절에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한다 하다가, 이게 뭐예요? 삶은 고기가 질리니까 이제 생고기 달라는 거예요. 태우기 전에 생고기 달라는 거예요. 아이, 고기는 한우는 좀 익기 전에 완전히 다 타기 전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다 태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구별해서 드리는 건데, 야, 너무 질기니까, 다 타면 질기니까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율법상, 레위기 율법상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목을 구별해서 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가져가도 늦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먼저 내놔라는 거예요. 왜요? 다 태운 거 질긴 고기 싫다는 거죠. 좀 설 익어서 부드러운 고기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억지로 빼앗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결정적인 말씀이 17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뭐라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존귀하게 생각하며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전히 드리려고 여러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믿음도 없이 정말 어떠한 그런 사모함도 없이 경건함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린다면 그 예배는 1000번을 드리든 10,000번을 드리든 주님과 상관없는 그냥 종교의 제사가 될 뿐이에요. 습관이 될 뿐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사람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강연 듣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들의 정말 발걸음과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근데 이 17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과 사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떻게 멸시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 고기를 정말 마음대로 가져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마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하나님께 멸시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두 아들을요 한순간에 다 멸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왜요? 믿음으로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헌금을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예배와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예배가 그 모습들이 가증하게 하고 하나님 걸 엮겁게 만들고 힘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서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를 계속 강조합니다. 세마포옷을 입었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바 되어서 경건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십니까? 예전에 헌금을 드릴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 돈을 이왕이면 드립니다.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새 돈으로 드리는데 저도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처음 교회를 다닐 때부터 새 돈으로 이왕이면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 돈이 없잖아요. 은행에 가도 그거 안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꾸깃꾸깃한 것을 여러분 다리미에다 데려서 물 뿌려서 다리미에 데려서 빳빳한 것으로 드렸어요. 아니 그냥 드리는 것께 꼭 그렇게까지 하나.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리미에다 데려서 깨끗하게 빳빳하게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함부로 드릴 수 있겠냐?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함부로 드릴 수 있겠냐? 그런 헌금부터 시작하여서 옷 입는 것 아니면 그런 모습들 마음의 중심들 그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냥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아무런 감동 없이 어떤 두렵과 떨림이 없이 그냥 드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신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엘리는요, 매우 늙었습니다. 98세에 죽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엘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들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오라게 합니다.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다는 건 뭐냐?
나이가 98세에 죽었기 때문에 늙은 건 늙은 거죠. 근데 이게 늙었다라는 의미는 뭐냐? 단순히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서 몸이 연약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매우 늙었다는 건 무슨 표현이냐? 그런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근데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어떤 일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냥 그 고기에서 갈고리 가져와서 뻗어내놓고 또 함부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태우는 것을 여러분 먼저 태운 걸 갖다가 그냥 가져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앞에 망령되게 향하고 멸시하는 그 모습들과 일들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범죄 아닙니까?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게 할 아버지가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행하면 죄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의 지적을 여러분 아프게 듣지 않고 자기 속을 졌는데 지금 뭐냐? 망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망조. 망조가 있는데 이 망조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망하거나 패할 징조가 망조예요. 망하거나 패할 징조. 삶과 집안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 망조예요. 근데 그 망조에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극심한 도덕적 타락이에요. 망조가 깃든 나라, 망조가 든 그런 교회, 가정, 그 삶은요, 특징이 뭐냐? 극심한 도덕적 타락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갖다가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나라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세계를 보세요.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하지 않습니까? 망조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를 통제하거나 개선할 올바른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권위가 없어요. 이건 뭐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폭주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멈추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경홀히 여기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망조예요. 반드시 심판을 당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설마라고 해도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셔요. 사랑한다면 멈추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병원에 또한 좋은 의사는 죽을 수 있는 병과 상처와 그런 병들을 위해서 아프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수술해야죠. 내버려두면 죽잖아요.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멈춥니까? 근데 만약에 그 의사가 괜찮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약만 먹으면 돼요라고 그렇게 얘기해줬다면 마음에 위로를 하고 좋은 말을 해줬다면 그게 좋은 병원인가요? 좋은 의사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려서 심각하게 여러분 죽게 되었는데 아프더라도 수술해야죠. 아프더라도 그걸 갖다 잘라내야죠. 그래야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은요, 반드시 그 인생을 망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사랑하면 그것을 멈추게 해야죠. 그게 진정한 여러분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이 엘리는요, 그걸 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항상 갈등을 합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듣기 싫어할까봐, 때로는 사이가 벌어질까봐 갈등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헌금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 온전히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걸 싫어하니까 어떤 땐 갈등이 해요. 더 나아가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뻔히 보여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보여요. 아무리 주여 얘기해도 그 삶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알면요,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이름 부르고 천사의 얼굴 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얼마만큼 죄를 많이 짓고 악하다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걸 때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강하게 설교를 하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오겠냐, 사람들이? 너무 목사님 설교를 강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시험 될까봐, 힘들까봐, 또 떠난다고 할까봐 때로는 갈등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한다면 아프더라도 수술을 해야죠. 죄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외식하는 것,
거룩한 모습으로 하지만 그 안에 온갖 정욕과 욕심과 악함들이 가득 차 있고 죄가 가득 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을 당할 것인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방치한다면 그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다면 과연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합니다. 가정이 망합니다. 함부로 물질도 함부로 이러면 사용하지 마시고 삶을 좀 거룩하게 사세요. 제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설교하면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 목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나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 삶이 변화가 없고 어떠한 열매도 없고 나타나는 열매는 여러분 정말 악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포장을 하지만 그 속에 얼마만큼 악한 것이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한다면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정말 멈추셔야 합니다. 더 이상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하세요. 예배에 온전히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갈등을 한다고요. 왜요? 우리 교회 오산 세이만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습니까? 다른 교회 얼마든지 많잖아요. 좋은 얘기 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평안을 빌고 평안하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를 잊지 마세요. 다 평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 선포대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얘기합니다. 23절에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엘리 아들들입니다. 홈니와 비나스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2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막은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한 거예요. 공허한 외침일 뿐이에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랑함이 오히려 아들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십시오. 물질이든 시간이든 삶이든 죄 짓지 마세요. 온전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드린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예배를 여러분 소리 여기지 마세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예배 드리세요. 마음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오산세이만교회가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들 때문에 이 백성까지 지금 범죄하지 않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막지 못했죠. 그럴 영역도 없고 권위도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망조가 뭡니까? 망하거나 패할 징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나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 가정과 삶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망조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상, 극심한 도덕적 타락이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다 그러니까. 극심한 도덕적 타락. 두 번째, 이를 통제하거나 개선할 올바른 권위가 없다라는 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망조가 깃든 삶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입니까? 교회와 가정입니까? 아니면 삶입니까?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면 멈추게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산 세이만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근데 2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26절의 반면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한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30절 정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들을 경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멸시의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셔서 여러분들 존중히 여기 하나님 존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하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않은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오산 세희망교회 대한민국의 여러분 가정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오산 세희망교회가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 원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영혼들을 온전히 구원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등불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준비하셔야 됩니다. 함께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등불은 활활 타오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드디어 4절 얘기합니다.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섬기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사무엘을 탁 부르십니다. 그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소름이 끼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뭐냐?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항상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임하였을 때 반응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반응한 자들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하게 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어둠의 시대를 밝히시며 온전히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흑암에 갇힌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오산 세희망교회가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싸움에 대한민국을 이끌 온전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산 세임왕교회가 이 지역을 밝히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지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등불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산 세임왕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이 또한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준비된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 등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